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려고 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물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사랑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영광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 말씀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오겠습니다. 여기 4장 7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공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 또 영상으로 또 예배를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함께 박수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2020년 생명을 살리는 네. 지금 서울과 경기 지역이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서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어쨌든 좀 대전 지역은 좀 그래도 지금 확진자가 심하지 않고 없지만 여러분 잘 또 생활 속에서 잘 거리두기를 여러분 실천하고 지금 대전이 1단계예요. 잘 실천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근데 뭐 마스크 쓰고 이거 뭐 우리가 계속 하는 거고 손 소독하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했더니 마음은 멀어도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하죠. 근데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참 쉽지가 않아요. 위에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오고 싶어도 또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거리가 좀 멀어져서 자주 못 봐도 마음은 가까이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때 서로가 전화도 좀 하시고 그래서 거리가 멀더라도 마음은 정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잘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려 할 때가 많습니다. 또 문제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우리 모두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은 내려놓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늘 시민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방부제 같은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이들 또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벚꽃 뛰며 춤추는 복을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야기 하나를 좀 먼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대부인 깁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매우 어려운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자수성가해서 참 큰 부자가 되었는데 하루는 이제 어떤 가난한 사람이 이 깁슨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회장님, 저도 당신처럼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 그 깁슨이 이제 손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가지 비결이 있죠. 첫째는 고생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둘째는 술과 방탕을 조심해야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성경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근데 찾아왔던 사람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야.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자 깁슨이
이 손을 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나 알면 뭐합니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알면 뭐합니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죠. 실천,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단어를 많이 좀 생각하고 묵상했는데요. 여러분, 이 실천이란 그 단어를 한자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실자가 무슨 실이냐면, 무슨 실이에요? 참될 실이고, 이 천이 무슨 천이냐면 실행할 천. 그러니까 이걸 한자로 풀면 뭐예요? 참으로 실행함. 이게 실천이에요. 실천은 뭐예요? 참으로 실행하는, 진짜 실행하는 게 실천인 거라고. 그럼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에베소서가 크게 둘로 되어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도표를 좀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에베소서의 구조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4장부터 6장은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실천이 이제 4장 1절에서 뭘로 나눠져요? 그러므로 이렇게 나눠져요. 여러분, 이런 구분은 바울이 자주 이제 사용하는 형식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뭘로 시작돼요? 그러므로. 이렇게 앞뒤를 연결하고요.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뭘로 시작돼요? 그러므로. 또 골로새서 3장 1절도 뭘로 시작돼요? 이렇게 잘하죠. 그러므로. 네,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과 뒤를 연결하고 있어요. 네, 그러므로. 앞에서도 이제 오늘 에베소서도 보면 그 1장부터 3장까지 믿음의 원리를 말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실천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4장에서 이제 와서 에베소서는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모든 믿는 자는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하나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있지만요, 신앙생활은요 모두 함께 하는 거예요. 어머니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요, 자녀인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된 우리, 그 하나됨의 복을 받은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 가지인데, 바울이 첫 번째 말하는 것은 뭐냐면, 뭐가 되라고요? 뭘 이루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됨의 복을 받았다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뭘 이루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 그 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공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요, 그리스도의 뭘 세우려 하심이라고요?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우리 구원을 위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4장,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하나됨의 복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외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어서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여러분 교회를 말한 것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 된 우리에게 착한 일 많이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깊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은혜 받으라 말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교회 가라고 했습니다. 교회 가라 말합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서가 중요해요. 도표를 잠깐 한번 볼까요? 자, 그 몸을 세우는데 먼저 첫 번째는 뭐예요? 은사. 은사를 통해 뭐를 해요? 직분. 그리고 직분을 통해 뭐를 해요? 몸을 세우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은사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은사를 주셨어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근데 이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누구에게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각자 받은 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세요. 하나를 지키길 원하세요. 통일성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통일성을 이루는데 획일성은 아니에요. 다 모든 걸 똑같이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맞춤형으로 주세요. 어떻게 해요? 분량대로. 받은 정도가 달라요.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길 원하신다면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쓰신 메시지 성경, 이야기식으로 쓴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그분은 해석해 놨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똑같은 것을 보고 말하고 행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저마다 그리스도 은혜에 따라 각자의 알맞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각자에게, 은혜에 따라 각자에게 알맞은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셨고, 또 뭐예요? 중요한 거,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교회를, 몸을 섬기게 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뭘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사는요,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왜 은사를 주십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직분이죠.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직분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여기 나타난 교회의 직분은 물론 바울 시대의 직분입니다. 모두 5가지가 나오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예요. 근데 이 직분들이 이 2가지 종류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일시적인 직분,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또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런 영구적인 직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직분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이 직분은 시대가 요구할 때 하나님이 불러 일하다가 일을 마치면 사라져요. 지금 사도는 없잖아요.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로요, 1세기 직분이에요. 선지자는 시대마다 이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세운 사람들이에요. 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입으로 활동했습니다. 주로 이제 구약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에요. 또 복음 전하는 자는 주로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의 빌립 같은 사람, 또 현대의 빌리그레함 같은 그런 분들이죠. 목사와 교사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있어온 직분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대표적인 직분이죠. 그래서 목사는 양을 이제 치고 교사는 가르칩니다. 문제는 이 직분들을 사람들이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라고요? 삼으셨으니. 옛날 그 성경에는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임명했다라는 뜻이에요. 누가요? 하나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도 같이 어떤 일시적인 그런 직분이나 또 목사같이 이런 영구적인 직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고요,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하나님이 임명하셨어요. 여러분, 이 11절의 문장 형태를 보면 뭘로 연결되어 있냐면 컴마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혹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혹은 선지자, 혹은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 사이에 동등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 사이에 어떤 차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누가 제일 높은 거냐? 그 직분 가운데 뭐가 제일 높은 거냐? 마치 계급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가장 높고 교사가 가장 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또 기능적 차이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 아마도 바울 시대에 가장 귀하게 여김받은 직분이 아마 사도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사라고 해서요, 사도보다 못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은 본질적으로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차별은 없으나 차이는 있어요. 역할이 달라요. 여러분, 직분에
본질적인 이런 평등에도 불구하고 사역적인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그럼 목사가 집사보다 높은 것은 아니고 집사가 목사보다 낮은 건 아니지만 분명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달라요. 그럼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말 하죠. 직분이 높을수록 더 많이 섬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장로님을 선출할 때 여러분 교회에 30명에 한 명의 장로님을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권사님은 15명에 한 명을 세울 수 있는. 그러면 뭐예요? 30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분이 장로님인 거예요. 더 높고 뭐 목사가 더 높고 그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 거죠. 역할은 달라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한가 하면요,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과 관련해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이에요. 그럼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1523년부터 소위 이제 농민전쟁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그동안 왕과 봉건 제후들에게 눌려있던 그 농민들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빌미로 민중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사람들이 막 교회에 난입해서 성물들을 부수고 성직자들을 밖으로 내쫓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의 배후에 비텐베르그 신학교의 교수였던 카를 슈타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어두운 그림자였어요. 루터 자신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이 사건은요, 너무나 많은 희생을 가져왔어요. 문제의 발단이 뭡니까? 루터가 주장한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이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제사장이라고 한 거예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동등하게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당시 교황들이나 사제들이 어떤 복종한 그 제사장권이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말이었는데, 이 말을 오해해서 이 카를 슈타트는 모든 직분이 동일하고 똑같고 교회 안에 뭐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없으니까 너나 나나 똑같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신학적으로 주장한 그 만인 제사장설을 이 카를 슈타트는 민중적인 어떤 평등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권위의 상징인 교회를 부수고요, 성직자들을 내몰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파해야 되고 우리가 버려야 될 건 어떤 주의예요. 권위주의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권위주의가 있으면 안 돼요. 직분 때문에 권위주의가 생기면 안 돼요. 그러나 권위는 중요해요. 가정에서도요, 부모가 권위주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뭐는 있어야 돼요? 권위는 있어야 돼요. 그 권위마저 버려버리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하나님이 임명했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몸을 세우기 위해 그 직책을 거기 있게 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할 일은 서로 힘을 모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지 몸에서 서로를 갈라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일까요? 완전하지 않으면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완전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학자 그 한스킹이 교회란 무엇인가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교회는 위에서 보면 거룩하고 아래에서 보면 죄 많은 두 개처럼 보이는 하나의 교회다. 구약 성서의 비유를 빌어 교보시대 이래로 자주 일컬어지고 있듯이 교회는 하나의 순결한 창녀다. 거룩함과 죄는 교회의 양면성이나 그것 또한 하나다. 거룩하기만 한 교회는 지상에 없다. 우리가 곧 교회요, 교회가 곧 우리다. 우리가 교회이기에 교회는 구도자와 방랑자의 의지할 데 없고 고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죄인과 순례자의 공동체다.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면 그 교회를 가지 않는 게 좋다. 당신이 그 교회를 망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고 교회는 공사 중이고 교회는 건축 중이에요.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나도 환자고 너도 환자고 함께 치료받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예요. 죄인인 목회자, 죄인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신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신비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됨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이제 교회로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도록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로 하나님이 그 주신 직분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 거룩하기만 한 교회라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 많은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4장 12절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됨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먼저 교회로 가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님 안에서 하나된 우리에게 이제 두 번째를 가르치는데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르친 두 번째는 뭐냐면 뭘 하라고요? 세상적인 자아와 싸우라고. 하나됨의 복을 받았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물든 자기 자신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가정이 아니고요, 가족들이 아니고요, 교우들이 아니에요. 누구와 싸워야 돼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세상적인 자아와 싸워야 돼요. 왜 이 순서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기본적으로 내가 싸운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싸우신 결과 우리가 거저 얻은 복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싸워 이기신 것을 내가 받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예요. 우리는 싸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이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나 어치브드 바 리시브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룬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싸움은 구원 전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 이후에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복을 받으셨습니까? 이제는 싸워야 돼요. 뭐와 싸워야 돼요? 세상적인 자와 싸워야 돼요. 근데 여기 나오는 표현 중에 보니까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린아이.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이 어린아이는 어떤 천진난만하다, 순수하다, 뭐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다고요? 어린아이라고. 그런 순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좀 나쁜 의미로 쓰였어요. 어리숙하고 약하다는 그런 어떤 나쁜 의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적 아이가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많은 특성이 있잖아요. 먼저 불안전성이에요. 바다 물결처럼 막 요동해요. 작은 일에도 막 흔들려요. 여러분 아이들은 또 어때요? 변덕스러워요. 그래가지고 뭐 금방 웃다가 또 뭐예요? 막 금방 울어요. 또 아이들은 뭐예요? 이기적이에요. 막 자기 기분 나쁘면 물고 뜯고 막 때를 써요. 무엇보다 어린아이는요 잘 속아요. 판단력,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 어린아이를 속이는 것은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또 뭐예요? 온갖 세상적인 교훈의 풍조.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됨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이제 어린아이처럼 속지 않게 우리는 싸워야 돼요. 죄로 인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여러분 몸부림치던 루터가 여러분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해답을 얻었어요. 하나님 내 속에는 아무런 선한 게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루터는요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그가 구원받기 위해 수많은 선행들을 했고 수많은 실천들을 했지만 그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루터가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을까요? 그가 오직 믿음으로의 진리를 발견한 뒤에 갑자기 그가 천사가 됐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저는 루터가 거룩을 위해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시작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그 로마 교황보다 더 큰 싸움의 대상이 자기 자신 안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루터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같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인생은 의가 아니라 의 가운데 자라는 것이고 건강이 아니라 치유이고 다 된 상태가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이고 안식이 아니라 훈련이다. 우리는 장차 완성되어질 모습에 아직 이르지 못했으나 그것을 향해 자라고 있으며 그 과정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종착역이 아니라 가는 여정이 있으며 모든 것이 영광 중에 빛나지 않지만 모든 것이 정결케 되고 있는 중이다. 루터는 무엇과 싸웠을까요? 하나님부터 받은 의가 어떻게 그 속에서 자랐을까요? 하나님의 의는 주어진 것이지만 그것이 내 속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이 아니라 훈련이고 종착역이 있는 게 아니라 여정이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지금 루터가 우리와 함께 있다면 무엇과 싸웠을까요? 무엇과 싸울까요? 그 존 파이퍼라는 신학자가 쓴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보면 이 책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싸워야 될 그 8가지 피신앙의 목록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려와 또 뭐예요? 교만, 그릇된 수치심, 조급함, 탐심, 비통함, 낙심, 청욕. 이 8가지 항상 우리 주변에 있고 구원받은 우리를 속이는 어떤 간사한 세상적인 자아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먼저 뭘 이겨야 돼요? 염려. 염려는요 우리를 하나님부터 떼어놓는 나쁜 감정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듯이 현재에 대해서 염려해요. 그래서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옵니까?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우리가 맡길 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대요. 근데 이 맡기라는 말이 던져버리라는 뜻이에요. 던져버리라. 깊은 바다 속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깊은 바다가 한 몇천 미터 된다고요? 8,000미터 되는 그 깊은 바다에 뭐 하라고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이렇게 말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와 싸워야 돼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자아 속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교만의 아들이 자랑이고요. 교만의 딸이 자기 연민이에요. 자랑은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이고요. 자기 연민은 내가 이렇게 많이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교만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그릇된 수치심. 여러분 이 그릇된 수치심은 수치심을 느낄 만한 바람직한 이유가 없을 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릇된 수치심이 있으면 좋은 수치심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좋은 수치심과 그릇된 수치심의 기준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수치심은 여러분 회개로 이어지고요. 하나님 밖에서의 수치심은 절망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또 무엇과 싸워 이겨야 돼요? 조급함. 여러분 조급함은 단지 조금 성질이 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급함이 왜 죄냐면 불신앙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조급한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에 가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뭐 하시다고요? 선하세요. 여러분 믿으면 기다려요.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조급한 거예요. 또 무엇과 싸워야 돼요? 탐심. 탐심은요 여러분 성경의 죄의 목록 가운데 항상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계명에도 있죠.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아. 탐심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믿기 때문에 욕심이 사라져요. 그럼 칼빈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의 문제는 교회에서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곳에 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물질 이야기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요? 다른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36절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향하게 하시고 탐욕을 향하지 말게 하소서. 마음이 주님의 그 증거를 향하면요 탐심은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할 때 주님께로 우리가 마음이 향할 때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통함 그리고 낙심 이게 서로 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낙심은 우리가 이런 비통함과 낙심을 맞서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를 비통하게 하고 낙심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요즘은요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우울증. 여러분 우울증은 왜 오냐면 여러분 우울증은 우리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우리가 요즘 코로나로 이렇게 계속되고 또 여러분 장마가 거의 40일이 넘도록 장마가 계속 졌잖아요. 맑은 하늘 보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막 우울증이 찾아와. 그냥 좀 무기력해지고, 좀 힘이 없어지고, 이렇게 사람 만나기도 꺼려지고. 근데 여러분, 이런 무기력증이, 여러분 이런 우울증이 놀라운 거는 책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 또 교회사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 중에 참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또 욥, 엘리야, 또 교회사에 보면 찰스 스펄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런 분들이 다 이런 우울증을 겪었어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 한국인의 10% 이상이 우울증을 앓고 있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은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다윗을 보면 시편 22편, 23편 3절과 4절에서 다윗이 정말 우리가 깊이 새겨둬야 될 말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사실 다윗처럼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드물 거예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도망자 생활했어요. 그리고 왕이 돼서도 끊임없이 정전터에서 그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말년에는요 측근들에게 배신당했고요. 특히 그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쫓겨서 울며 정말 머리 다 풀어헤치고 맨발로 시온성을 떠나야 하기도 했어요. 이런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요 수차례 깊은 우울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형편 그대로를 다 말씀드렸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막 따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윗의 마음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히 소생됨을 경험했어요. 그리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자칫 이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그리고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소생케됨을 체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울증을 털쳐 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욥을 보면요 욥은 하루아침에 그 10자녀를 다 잃었어요. 그리고 가진 재산 다 잃었어요. 그야말로 모두가 부러워하던 그런 부자가요 하루아침에 자녀도 다 잃고 허짓꼴이 됐어요. 정말 이것만 해도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에요. 근데 설상가상으로요 자신에게 건강 이상이 찾아왔어요. 그 온몸에 막 종기가 나서 이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왓장 깨진 걸로 질그릇 가져다가 막 온몸을 긁어야 될 정도였어요. 온몸이 그 피투성이가 되고 고름이 온몸에 막 흘러요. 그래도 그 가려움과 통증을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 근데 더 견디기 힘든 거는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아내가죠. 욥을 저주하고 등을 돌려버려요. 그리고 이쯤 되면 그 누구도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와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또 수아 사람 빌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저마다 이제 정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욥기 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고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막 멀리서 봤을 때 욥인 줄도 모를 정도로 아주 욥의 이 참혹한 상황을 보면서 소리질러 울었고요. 자기들의 막 옷을 찢고요. 그 죄를 머리에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 7일 동안 함께 욥과 함께 땅에 주저앉아서 말없이 욥의 곁을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욥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욥기 3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라고 했어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친구들이 멀리서 다가와서 함께 울고 함께 고통을 나눈 후에 비로소 욥의 입이 열려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단 욥은요 그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친구들의 위로로 인해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피하고 꼭꼭 숨으려고 해요. 자기 혼자만의 그곳에 틀어박혀서 자기만의 공간을 피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우울증이 찾아오면요, 나가셔야 돼요. 햇빛을 일단 쐬야 돼요. 여러분, 햇빛에 그 좋은 성분들이 많아요. 그 우울증을 날려버릴 호르몬이 있어요. 여러분, 햇빛을 쐬야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사람들을 때로 만나야 돼요. 우울증은 여러분, 혼자 이렇게 틀어박혀 있으면 더 깊어지게 돼요. 욥의 경우처럼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위로를 받게 돼요.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울증이 찾아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세요.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요,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말하세요.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울증을요, 훨씬 쉽게 극복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경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는요, 갈멜산의 영적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요. 근데 그렇게 한 뒤에 뜻밖의 위기를 맞게 돼요. 그 이세벨이 이제 이 엘리야를 협박하자 갑자기 두려워하면서 도망을 치게 돼요. 멀리 유다 남쪽 끝에 부엘세바까지 이제 도망을 쳤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혼자서 그 부엘세바에서 광야로 하룻길을 더 도망쳐서 한 로덴강의 아래로 피했어요. 여기에서 자살할 생각까지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막 혼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머리 만져주셨어요. 열왕기상 19장 6절을 보시면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리고 이제 자고 일어난 뒤에 또 하나님께서 다시 먹게 하셔서요, 원기를 결국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깊은 우울증에 빠져있던 엘리야 선지자를 회복시킬 때요, 그의 몸을 추스르게 하셨어요. 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울증은 영적인 문제요, 또 마음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몸의 문제이기도 해요. 건강이 허약해지면요, 우울증을 더 깊게 알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이 우울증이요, 호르몬의 문제에서 오기도 해요. 이제 갱년기가 되면, 여러분,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때로는요, 병원을 찾아갈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요, 약물의 도움을 받고, 요즘은 약이 참 좋은 게 많이 나왔거든요. 약물의 도움도 받고, 그러면서 쉬면서 또 몸을 추스릴 필요도 있어요. 그럴 때 쉽게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은요, 마음의 감기라고 불러요.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치료하지 않으면 큰 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언제든지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찾아올 때 서둘러 치료하려고 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영적 회복을 시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들과 교제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어야 돼요. 또한 몸도 잘 추스러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약도 먹고요, 잠도 자고요, 쉬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낙심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비통함이 찾아왔을 때 모두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뭐와 또 싸워야 돼요? 정욕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정욕은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해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여러분 제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제어한다는 건요, 멀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욕을 멀리 하셔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이제는 싸워야 돼요. 누구와요? 세상적 자와 싸워야 돼요. 그럼 미국의 소설가 에리카 존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싸워야 돼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세상적인 자와 싸워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세상적 자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찰스 웨슬리가 지금 정말 많은 찬송가 가운데 23장 만임이 내게 있으면에서 4절에 그는 이렇게 노래해요.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함을 피로써 곧 정케 하셨네.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다면 이제 세상적인 자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죄를 이기셨으니 나도 죄와 싸우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그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에서 자라가라고요? 사랑으로 자라가라.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4장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앞에 보시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채우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는 이제 소극적인 방법, 또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을 주문하고 있는데, 소극적인 방법은 뭐냐면 세상적인 자아와 싸우라는 것이고요, 적극적인 방법은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자라가는 그 목표가 있어.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그리스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며 우리의 목표입니다. 근데 자라나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아요. 사랑과 선행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드디어 사랑이 나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그럼 마틴 루터의 그 오직 믿음을 우리가 많이 오해해 왔어요. 루터가 오직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랑과 그 선행과 금욕을 구원의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어떤 16세기 중세적 상황에서 말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런 중세 그 카톨릭 교회는 어떤 고행과 또 성물을 숭배하고 또 금욕과 또 면죄부를 판매함으로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잘못된 모습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반해서 오직 뭘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오직 믿음으로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런 중에서도 루터는요, 그 믿음을 사랑과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그럼 그가 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같이 한번 앞에 보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서 산다. 그는 믿음으로 자기를 넘어 하나님에게 이르고 사랑으로 자기 아래 내려가 세상으로 나아간다. 그는 믿음으로 뭐라고? 자기를 넘어서 하나님에게 이르고 사랑으로 자기 아래로 내려가 세상으로 나아간다. 믿음은 자기를 넘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요. 사랑은 자기를 낮춰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만 루터는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믿음이고 나중에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느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라. 여기에 뭐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 여기 믿음의 역사 할 때 이 역사는 어떤 히스토리가 아니라 월크예요. 월크, 영어로 뭐라고요? 월크. 네, 일. 믿음이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1장 11절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면 믿음의 역사. 이게 뭐예요? 월크예요. 믿음이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믿음이 뭘 만들어낼까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믿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그럼 명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6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뭘로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여기서 사랑과 믿음이 바뀌어져 있죠. 근데 뜻은 같아요. 이 말을 앞에서 소개했던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을 보면 뭐라고 번역했냐면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또 어떤 성경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뭐냐면 믿음은 사랑을 나타내요. 그 사랑으로 나타날 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선행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만 그 믿음은 믿음으로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뭘 봐요? 사랑을 봐요. 그 사랑으로 믿음이 또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루터의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은총의 아들이요 아들이요. 선행의 어머니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됐고, 이 믿음이 결국 뭘 낳게 돼요? 선행. 여러분, 여기서 종교개혁이 완성되는 거죠. 은혜에서 시작한 믿음이 사랑을 낳아서 그 사랑이 다시 믿음을 강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고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은 교회로 들어오십시오. 그럼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거기서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전히 죄인인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를 속이고 괴롭히는 그런 세상적인 자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요, 동시에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믿음의 완성이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바로 믿음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룬 원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바로 실천이에요. 여러분, 이론과 실천은 함께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함께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루어내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아요. 내가 하려 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내 안에 있는 자와 싸워 이기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때로는요, 염려가 오고, 때로는 어때요? 우리가 교만에 빠지고, 또 조급하고, 탐심에 빠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죽고 정말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기 원합니다. 왜요?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저의 마음 가운데 정말 메아리 치고 울림을 줬던 찬양이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도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린 연약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연약해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공의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자꾸 넘어져요. 오늘도 실수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공의를 구하는 죄인이에요.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왜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신 그분이 그날 이루실 걸 믿기에 우리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의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 정말 거룩한 주님의 몸을 세워가시고 하나됨의 복을 받았다면,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세상적인 자아와 싸우시고 하나됨의 복을 받았다면 사랑으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 할 텐데요, 마커스 찬양단이 했던 그 찬양이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같이 마커스 찬양단 그 찬양을 통해 같이 찬양 드리고자 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ham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왜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가 왜요? 그날에 우리 이루실 그날에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되고 형제자매 되어 하나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세우신 아버지 그 교회 거룩한 몸을 함께 세워가는 지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 안에 아버지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적인 자아와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자라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이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주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오늘도 주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주님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가정과 삶의 터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